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일이 있을 때 요셉의 나이가 28세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2년 후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17세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 이때까지 애굽에서 보낸 11년 중 몇 년을 보디발 집에서 보냈으며 또한 감옥에서는 몇 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끌려와 감옥에 투옥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바로 왕의 신임을 받던 관원장 둘이 그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있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감금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투옥된 감옥은 다름 아닌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르게 그가 애굽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정황을 만들어가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난간을 만나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훗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과 사건들도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자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끌려온 바로의 두 관원장 중 하나는 왕에게 술을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이 먹을 빵을 굽는 빵 관원장, 즉 왕의 주방장이었습니다. 특히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자는 왕이 가장 신임했던 자였습니다. 독살이 성행했던 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정도로 신임할 수 있는 자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왕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없는 이방인들을 이 자리에 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측근이 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청탁을 하거나 잘 보일 일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술 관원을 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기자는 이들이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감옥에 있었고 요셉이 이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요셉과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의 삶에서 손을 뗀 적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우리의 삶에도 역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투옥된 지 며칠이 지난 다음 두 관원장이 같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는 말은 근심 걱정으로 뒤집어져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도 간밤에 꾼 꿈을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꿈은 신들의 계시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감옥에 있으니 누구에게도 해몽을 부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힘을 통해 꿈을 풀이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할 때만 해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어느덧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꾼 꿈은 모두 숫자 3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꿈을 긍정적으로 꾼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포도나무 3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자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은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어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에 와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그 오랜 세월 노예로 또한 죄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애굽 생활을 버티고 버텼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의 꿈 해석이 좋게 나오자 떡 굽는 간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때부터 공포의 72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의 꿈 해석이 잘못되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 술 간원장은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72시간을 기다리면서 빨리 시간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일로 인해 같은 날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같은 밤에 3일을 중심으로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아주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3일이 되던 날 요셉의 꿈 해석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날은 마침 바로왕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 매우 임팩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원장이 요셉을 잊도록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하고 목이 빠지게 간원장을 기다린 요셉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잃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이후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요셉은 현실에 충실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계속 꼬여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꼬여만 가도 요셉과 함께 계신 부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요셉은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 물구덩이로 내려갔고 또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수가 되어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삶에 언제 내려감이 끝나고 올라감이 시작될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꼬여만 가고 있지만 그 꼬여만 가는 삶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까지만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한 채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